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수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제목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 다 잊어버리셔도 제목은 좀 기억하시면 유익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지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사도들의 신앙을 잘 본받았습니다. 그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비겁한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는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철저하게 따르며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굽힐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평가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일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 앞에 재판장들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이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어떻게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들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지난 주일 한 가지를 살폈죠.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그 체험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시대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이걸 잘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괜히 마음이 찜찜해요. 오늘 이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괜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가 나를 잡아 먹으려고 으르렁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조롱 좀 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놀리면 어떻습니까? 조롱거리도 아니 될 뿐더러 놀림거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니면서 전도도 못하는데 한샘교회 이름 하나 정도는 좀 식당에서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멘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멘 하시는 분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의 담대함을 논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다윗 신앙의 담대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7편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사울에게 가서 도액이 다윗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제 이렇게 일러 바친 겁니다. 이 당시에 사울 왕은 다윗이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자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요. 그러나 죽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준 거예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다윗을 위해 기도해 준 겁니다. 먹을 것도 주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 무기도 제공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냥 다윗이 국가적 영웅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이 일을 트집 삼아서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으니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한 사람 제사장이 도와주었다고 주변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밀고 하는 일이 속출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넓지 않습니다. 또 땅이 있어봐야 주로 광야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디 피할 곳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다윗은 정말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찌 저 사울의 칼을 피할 수 있겠나? 도망갈 데도 없고 맞서 싸우자니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를 좀 피할 수 있도록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되셨지만 그 형 에서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에서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만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하나님이어야 우리 하나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빠진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우리라고 할 수 있지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그래요. 대체로 교회 보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남자들이 적습니다. 남자들을 전도하려고 보면 남편들은 그런 핑계를 대요.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 아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다고.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대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권사님의 남편이기 때문에, 장로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 사람이 믿음의 대열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성도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 아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지요. 뭐 이거는 한국의 언어가 우리와 나를 잘 구분하지 않는 언어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 얼마나 재미있는 말인가요? 우리 아내. 그러면 내 아내가 공동 소유가 된다는 말일까요? 이게 참 우스운 꼴이 돼요. 아내는 내 아내지 우리 아내일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아내라고 그 사람이 말을 하지만 의미는 내 아내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동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여자에 대해서 한 남자만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내 남편이어야지 이게 우리 남편이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맞아요. 어머니는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왜? 형제가 여럿이고 자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전에 먼저 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다윗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울 왕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책망하는 사무엘 앞에서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한대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3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누구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잘못한 것을 회개하려면 누구 앞에서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오늘 우리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도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예배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혹시 목사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당신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은 내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의미는 건져낼 자가 없으니, 사람 중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울 앞에 이제는 물어 뜯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여러분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구원해 줄 사람 누가 있나요? 지금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완전히 망하면 주변에 남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져 봐야 내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좀 그럴듯한 교회에 있었을 때에는 늘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밥 먹자는 사람도 많았고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연락이 뚝 끊어져요. 그전에는 그렇게 몇 번씩 전화하면서 만나자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내가 전화해도 너무 바빠서 못 만나겠대요. 내가 어려운 처지가 되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의 몸으로 그 큰 장수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 왕 앞에서 야, 너 같은 꼬마가 어찌 저런 장수와 싸울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다윗은 그 사울 왕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 혼자 나갈지라도 누가 나를 건져주신다고요? 누가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내가 이전에 목동으로 이 양들을 돌볼 때 과거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보니 다 같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기에 성도의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확신을 가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나 버리셔도 좋습니다. 나를 짓밟게 하소서. 뭡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떳떳한 겁니다. 당당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를 징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거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뭉개며 지내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남아있는 죄들, 이거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삼손 보세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자도 한 여인을 향한 음욕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내 안에 스며들고 있는 죄의 그림자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서 웃을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리낌이 없을 텐데, 그러면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을 때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얻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걸리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담대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자책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약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내가 저질렀던 죄악들 때문에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이 시간에 계신다면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입니다. 죄인들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니 어찌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암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안을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여러분 집안을 치우지 않아도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집이 조금 복잡하다고 제가 간다고 하면 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저는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제가 서 있을 자리만 있으면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 수 있는데 말리잖아요. 그래 이제 손님이 온다고 하니 집안을 치운다고 치우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 치우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그때부터 감춰 놓는 거지요. 여기저기 막 그냥 쑤셔 넣으면서 숨겨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단 위기는 모면해요. 그 손님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위기는 모면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두면 안 되지요. 겉으로는 깔끔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잠시 후, 아니 그 속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걸 치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지 않아요. 여전히 숨겨놓고 있습니다. 끄집어내십시오. 끄집어내면 우리 주님의 피로 용서됩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떳떳해질 수 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모든 죄가 사라지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함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함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제가 오래 말씀을 드렸는데 막 흥분하다 보니 여기 물도 쏟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졌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앞에 서고 어떠한 것에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신앙의 담대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고 또한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깨달으면서 내 속에 아직까지 감추어졌던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